자, 우리 느헤미야 말씀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오늘 느헤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말씀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원수의 공격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잠깐 좀 돌아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성도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는 항상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꼭 원수의 그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 그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건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실은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방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 원수들의 전략들을 좀 잘 보고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에게 막 분노를 냅니다. 왜 분노를 하지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실은 거짓말인데 그 거짓말의 대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믿음의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이제 상처로 자리 잡거나 어떤 그것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잘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원수가 이제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또 비웃음과 조롱을 주면서 계속 우리의 힘을 뺍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믿음을 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계속 힘을 빼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믿음을 빼게 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의 반응에 일일이 다 대응하지 말고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또 볼 수 있는 그 회개의 눈을 또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좀 보게 됐는데 오늘 또 계속 분노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셨죠? 우리 7절, 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멘. 네, 오늘 여러 대적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산발락, 도비야,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민족들과 또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또 심히 분노합니다.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4장 1절부터 보면 또 계속 분노하는 것이 요번에 또 분노함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왜 분노한다고요? 실은 그 사람 안에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까봐, 잃어버릴까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실은 그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실은 더 크게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또 도리어 내 두려움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줘서 내가 분노해서 그 사람들 두렵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1절부터 6절까지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기도로서 잘 돌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7절부터 또 8절 보면 또 더 원수들이 덤벼드는 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제 돌파하는 것 같았는데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대로 원수들이 더 덤벼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오랫동안 하시는데 또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시는데 잘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경우 많은 분들이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실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들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믿음으로 잘 돌파하고 있으면 더 원수들이 또 난리친다라는 겁니다. 더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고 기도하다가 졸리면 잘 수밖에 없고 말씀 듣다가 졸리면 피곤하면 또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없어요.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랑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달라요. 네, 저는 기도로 좀 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원수는 그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24시간 풀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원수는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얼마나 해서 원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항상 나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 앞에 주님과 같이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원수와 같이 붙으면 조금 이렇게 밀립니다. 육적인 존재라서. 아직까지는 또 내 안에 이 육적인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두려워합니다. 원수가 공격해 들어오면 내가 큰 타격을 입을까봐, 상처를 입을까봐, 또 내가 뭔가 잘못될까봐, 그리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실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뒤로 움찔하고 물러섭니다. 원수는 그런 것들을 실은 노리는 거죠. 잠깐 겁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내 생명을 거둬갈 수 없어요. 기껏 해봐야 내 팔다리 정도는 잘라갈 수 있겠지만 제 목은 못 잘라갑니다. 목을 자른다라는 거는 순교인데 그러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확실한데 원수가 그렇게 내버려 두진 않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런 순교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의 믿음을 최대한 다운시키려고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이제 손가락, 발가락, 팔다리를 차라리 자르는 게 더 원수들은 더 낫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간다고 하면 원수는 나중에 가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을 계속 이렇게 걸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두렵게 해서 우리 힘을 계속 빼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치고 언젠가는 쓰러지겠지. 쟤도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쓰러지겠지 하고 계속 걸어옵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 길들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거고 보호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원수는 이런 일관된 전략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략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저보다 지혜롭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만 다시 회복한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큽니다. 아닙니다. 네, 믿음만 있으면 우리 100% 이깁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다라는 이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우위에 점하고 또 반드시 이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전략으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수많은 전략으로 그것들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못했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영적 세계는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질서가 있다.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네, 이 영적인 세계는 권세, 권위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고, 또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네, 악한 원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철저하게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 하나님, 천사, 그리고 타락한 천사, 그 밑에 인간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님들 탁월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천사 다음에 이 악한 원수 밑으로 내려가기 좀 그렇고 그 사이에 이제 저희를 끼워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네, 우리는 천사 위에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에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뭐 천사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신호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육적인 존재지만 동시에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위치는 천사 위에 하나님 아들로 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좀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우리가 이 영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권위가 생기고 영적 권세가 생기면서 동시에 이 모든 영적 질서를 다시 새롭게 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은 잃어버린 권위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적 권세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귀신 무섭다고 내가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천사와 귀신보다 더 탁월하고 월등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확증을 여러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들이 두려워 떨고 떠납니다. 그런데 원수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끊임없는 전략이에요. 너는 내 밑에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거봐, 너는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내가 주는 이 고통 그대로 당하잖아 하면서 거짓말로 끊임없이 너는 나를 두려워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원수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9절 말씀을 또 봅시다. 그렇게 원수들이 우리에게 심히 분노하고 두려움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오늘 또 느헤미야는 이번 공격에도 또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특권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에 의해서 살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의 그 태도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우리를 중요한 그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행할 일을 또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합니다.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우고 모든 일에 방비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계속 또 원수들이 또 다가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로 막 돌파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아직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막 드러나는 거죠. 야, 우리 이거 언제 다 하냐?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힘이 다 빠지네? 힘이 다 빠졌다라는 건 뭐죠? 원수가 계속 와서 고리를 거는 것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두렵게 해서 힘을 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조롱한다, 비웃는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계속 그 조롱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지.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걸려들면 그렇게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선 사람들은 힘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빠져도 다시 금방 회복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진리 말씀보다 원수가 하는 그 거짓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버리면 이렇게 힘이 다 빠진다라는 겁니다. 원수들의 이 힘 빼는 작전에 말려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원수들의 비방과 불신의 말에 지금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상황에 제한을 받으면 안 됩니다. 불신의 사람들은 항상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에 제한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신의 사람들이고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고 원수가 뿌려놓은 그 가라지에 걸려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고 돌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컵에 물이 반이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와, 반이나 아직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돌파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수들이 주는 그 환경들 가운데, 그 공격들 가운데 많이 흔들립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불신,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입술에 내뱉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수가 우리를 계속 끌고 갑니다. 여러분, 먼저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어둠을 어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뱉은 그 말에 우리가 걸려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실은 원수는 내 입술을 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부정적이고 힘들고 그 포기하는 그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승리하셨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아서 항상 긍정의 말과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승리 가운데 올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 유다 사람들이 원수의 이 전략에 공격을 받습니다. 원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면서 어마무시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지요. 기습 공격을 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 내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려움으로 반응하면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이제 이 두려움들이 스며들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들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야 저들이 반응을 하네? 야 내 말에 흔들리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그 다음에 또 계속 덤벼듭니다. 계속 또 덤벼들어서 또 새로운 또 거짓말과 또 새로운 두려움들을 줍니다. 실은 우리는 이것을 첫 단추에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 원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계속 돌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문을 열어놓으면 원수들이 한번 허락해 놓으면 계속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십시오. 내가 열어놓은 그 부정과 악한 생각들, 그거 말들 다 다시 회개하시고 그것들을 닫아야 됩니다. 자, 1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네. 지금 그 11절의 말씀들을 듣고 12절에 그 유다 사람들이 지금 너무 두려워 떨면서 지금 거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계속 보냅니다. 뭐라고요? 원수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이제 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힘을 다해서 성을 건축해야 하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각 도처에서 느헤미야에게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10번씩이나 10번이라고 말했겠지만 더 이제 그 아래 위로 또 더 많은 숫자들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표현하면 좀 좋겠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쫄라대는 거지요. 칭얼대는 거지요. 야 원수가 온대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하면서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와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모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원수가 계속적으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원수는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 그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을 모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지금 분산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성을 못 짓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전략을 알아챕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전략으로 맞서지요. 야 우리 안 갈 거다? 차라리 네가 와라. 이렇게 합니다. 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다시 느헤미야가 차라리 네가 와라 라고 하면서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더 방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차라리 니네가 거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 뒤에 좀 낮고 넓은 곳에 군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조직해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실은 전쟁을 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 뒤에도 계속 따로 나오진 않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우선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당할 수만은 없다. 그렇지는 않게 되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로 모이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자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더 모읍니다. 힘을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무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전략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힘이 빠진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명을 다 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서 우리 군대를 조직하자. 이렇게 되면 우리도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더가 정말 올바른 제대로 된 결정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결정한 것처럼 리더가 이런 올바른 판단을 하면 공동체가 넘어지지 않고 잘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가 올바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셔야 됩니다. 리더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앞에 선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이것들을 이제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도리어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전략은 우리를 두렵게 해서 우리를 흩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도리어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뭉쳐서 싸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은 그 원수를 무찌를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도 과감하게 짓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위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때 원수들이 오히려 우리를 이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실은 그것은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겁니다. 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그 사랑의 바탕을 가지고 그렇게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의 그 전략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힘을 빼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서 계속 우리가 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게 할 거고 두렵게 할 거고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전략들을 기억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원망할 대상을 찾고 그 사람에게 또 모든 걸 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면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들을 할 때, 또 믿음의 말을 내뱉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원수는 포기할 것입니다. 야, 쟤는 아무리 괴롭혀도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네. 믿음과 소망이 나오네. 야, 쟤는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맛봐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로 뭉치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이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원수의 전략들을 깨트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옛날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군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제사장이 나갑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승리로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돌파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어 계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원수가 주는 이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네,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